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은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또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보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올 때 즉시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을 말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 신앙적 체험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고 보았느니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이것만 내가 이룬다면은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진리냐면 참된 성도라면 참된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보고 만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즐거운 것은 인격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이 있듯이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보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기 위해서 더 만족할 만한 볼 것이 없는지 볼거리를 찾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간절한 욕구가 구약시대 성도들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보리라. 내가 지나갈 때 내 모든 선한 것들이 지나가게 할 때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을 덮어서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지나간 후에 등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강렬하냐면 그 인간이 그 영광 자체를 보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보이겠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광의 어떤 흔적들, 지나간 흔적들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였죠. 또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말씀. 요절입니다. 외우시면 좋아요. 27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심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라면은 이 세상에서 평생 최고의 소원과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도 또한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간구,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만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봄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비하고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어떤 신적 임재, 신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떤 환상, 세미한 소리, 뭔가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가시적인 봄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본 사람이 있죠?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분은 딱 세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를 보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정도 보이도록 나타냈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한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볼 수 없으면 아무도 못 믿겠죠. 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려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찾고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은 꼭 언어적인 계시가 아니라 환상이나 어떤 봄이나 신비한 현상도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예요. 그의 모든 삶과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며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그냥 무의미한 얘기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낱 인간이나 좀 더 나은 선지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신 본체 그 자체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가. 오늘날도 신비주의자들은 막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구약적이고 예수님 전에 보여주셨던 방법이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방식은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을 봤던 옛날의 선지자들의 그랬던 체험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확실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실제 지금 빌립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덜 확실하게 봤던 거예요. 빌립은 지금 성육신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성도들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약 시대에 신구약 성경이 종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빌립이 그 시점 그 당시에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건 더 확실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16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한 그 산에 같이 오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지기도 하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만졌고 보았다 그랬잖아요. 들었다 그랬잖아요. 친히 육체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졌고 들었고 보았던 그 제자들이, 또 베드로는 어떤 영광을 받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된 그런 옷을 입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 모습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과 육신의 귀로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최고봉은 지금 현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더 최고는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적으로는 최고예요. 앞으로 장래에 더 최고가 올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현재 것은 이제 지나갈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이제 직접 볼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봐서 지금은 거울같이 희미하게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그날을 소망하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고 방법, 최고의 보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영적 눈, 그 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빌립에게 뭘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은 나를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볼 것이요 만족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찾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믿지를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 더 약한 것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정말 네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제대로 본다면은 아버지를 볼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오늘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오래 3년 동안이나 오래 함께 있지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보이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다른 아버지를 다른 방식으로 보이라 하느냐라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간에 성부와 성자 간의 완전한 연합, 그 삼위일체의 교리와 또한 신인 양성 1위의 교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본체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체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본체적으로 하나예요. 하나인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위격과 예수님의 위격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별개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오직 하세요?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간에 말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예요. 하시는 일들이 각각 사역들이 다르기는 해요.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하늘에서 성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삼위간이 사역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은 그 모든 사역과 일의 모든 그 종합과 뜻은 하나인 거예요. 별개로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간이 온전히 하나 되심과 또 삼위간의 구별되심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인 양성 1위의 교리는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에 빌립이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당시에 이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만큼 확립하지 아직 못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고 진리에 대한 빛이 확 열릴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아직은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같이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한 분이 서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란 이 당시에 이들의 믿음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 해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보다 유사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본체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 분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인간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몸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육체는 장사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참 하나님 된 신적 성품이 있어요. 그걸 신성이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성자를 씁니다. 삼위 할 때 위자와 일체, 체자를 쓰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되는 성품과 참 사람 되는 성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 참 하나님 되심과 인성인 참 사람 되심이 예수님 안에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어떻게 신비한 분이냐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이게 나눠지지도 않아요. 나눠지지도 않고 섞이거나 혼합되어서 제3의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성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에요. 한 위격입니다. 그런데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참 하나님의 성품과 참 사람의 성품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나누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그분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지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그런 위인이나 그런 정도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됨.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고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나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과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은 단순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육체를 입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육체를 입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육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가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은 요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이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면 만민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도 볼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확실하게 믿음으로도 볼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육 전체가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볼 날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이 제자들도 못 봤어요.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못 알아봤어요, 부활체를. 그런 성경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오셔도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봄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어떤 문맥상에서 오는 거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8절에 보니까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서 영혼이라도 함께 가서 보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는 봄을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빌립도 못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보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오히려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의 주님을 가져가셨다면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이제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40페이지 보시면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는 장사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19절에 보니까 능한 선지자라고 따랐는데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서 내려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계실 때에도 뭘 설명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성경을 설명하시니라.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할 때에 그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진짜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뜨거워지고 그 깨달음에서 뜨거워지고 특별히 뭐에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주님은 어떤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어떻게 봐요? 이제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보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보는 건데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가려졌을 때 무슨 눈을 떠야 돼요? 영혼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식이 중요한데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8장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면은 또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째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못 봐요. 그리고 둘째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면 못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무덤을 찾아가서 끝까지 울면서 주님을 찾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잠깐 보고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거기서 울면서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수제자한테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죄 많던 여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제자들이 더 많이 알았겠죠. 12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어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먼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깊이 봐야겠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봐야 되겠다.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깊이 봐야겠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영적 변화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자라나고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내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참된 기적은 뭐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참된 기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노니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뜨거워지고 그러한 뜨거워지는 내적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러 성품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 만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보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지속적으로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적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영혼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계속 주님을 보면 주님은 볼수록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청결해지고 청결해지니까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더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함이라. 거룩함이 없으면 또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빌립과 같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한 분을 배우면 그것보다 더 만족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을 또 소망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 이제는 불완전한 것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겁니다. 더 소망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도 이제는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체의 그 주님이 아직도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체를 그대로 입고 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부활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것보다 완전하게 보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한 봄을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이제는 이걸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그 자체로 보는 그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다 합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보는데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따라 진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뜬구름 잡는 그런 교묘히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진리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진짜 영혼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때에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